오늘 말씀은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누구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소망을 가질 때 행복을 느낍니다. 소망이 있으면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이겨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현재의 삶이 아무리 편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누구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 치유받은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마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 입성해서 헤롯 왕을 폐위시키고 나아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에돔의 후손입니다. 에돔이 누구의 자손인가요? 에서예요. 에서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들을 다스리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마치 한국 사극 드라마를 보면 정통 왕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나라의 힘을 얻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왕 밑에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통 왕의 피를 물려받은 자손이 백성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지금 당당히 도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참 어울리지 않는 상황 아닌가요? 크고 멋있는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야 예수님의 명성에, 예수님의 네임 밸류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지금 다 큰 30대 청년이 새끼 나귀를 타는 모습은 마치 저나 혹은 우리 강도사님이 에데니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다리가 바닥에 질질 끌리고 새끼 나귀도 분명 무거워서 힘겹게 끙끙대며 걸어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선택하셨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네임 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에 따라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화려하고 큰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세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분명 새끼 나귀는 불편해요. 요즘 말로 뽀대가 나지 않아요. 멋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무엇이 어울리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내가 타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귀를 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타고 싶은 말이 아닌 내가 타야 할 새끼 나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자신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들의 환호성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신 예수님, 사람들이 소망하는 구원자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을 묵묵히 선택하신 예수님,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위한 삶이 아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와 소망에 좌지우지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제자의 삶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내가 타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가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닌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는 새끼 나귀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나귀를 타는 제자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누구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나요? 지금 누구의 기대를 만족시키려 하고 있나요? 사람의 소망과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제자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